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인가, 이게 아주 이렇게 직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왕은 어리고 통치력이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대신들과 그리고 귀족들을 장악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이건 단지 나이가 어려서 그렇기도 하고 무지해서 그렇기도 하고 본인의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통치할 수 없는 자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자가 성숙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죠. 이게 나라의 화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혜가 모자라서 어린아이 같이 그런 경우가 있죠.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그리고 대신들을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잔치 자체를 이 솔로몬이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봐온 것은 우리 인생의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이 허무한 인생에 그런 것이 오아시스처럼 기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왜 긍정적이 되지 않느냐?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긍정이고 부정이고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적시적소의 것이냐는, 이게 결정해 줍니다. 잔치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이건 다 무지한 질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재적소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선한 것으로 작용하고요. 예수님도 잔치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 얘기는 잔치를 긍정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기도 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흥이 끼어지지 않기를 또 지원하시는 거죠.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잔치에서 같이 이렇게 유대를 공고히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러한 즐거운 시간들, 기쁜 시간들, 그리고 다소 위로가 되는 그 쾌락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 그게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때만 지나가는, 이때까지 먹었던 그 포도주의 동질의 것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잔치는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앞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포도주였죠.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그런 선함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아침부터 잔치하는, 아침에는 밝은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돌봐야 되는 거죠. 대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주어진 부가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주셨으면 그 명예가 왜 주어졌는지, 재능이 있으면 왜 주어졌는지 도대체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일삼는,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위세를 유지하기 위한 데 급급한, 이거를 우리는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권력 남용하지 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나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하는가? 근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권력과 부, 명예, 우리의 관록, 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셨는가? 이 질문이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자리에 가게 합니다. 대신들에게 있는 권력, 힘, 그리고 재물,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분에게 있는 공의로움, 그분의 긍휼, 이게 어떤 사람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주셨다면 왜 주셨겠습니까?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실컷 즐겁게 살다 와라. 아닌 게 분명하죠. 틀린 말인 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손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이른 사람도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은 특정한 장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권력자라고 더 타락하지 않고요. 부자라고 더 타락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 한 국가, 한 민족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 선지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 위에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동시에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기반해서 밑에부터 위에까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분투하고 노력해서 위에 자리에 섰다면, 자수성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는 그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슨 자격증을 주어진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슬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슬픈 일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권력을 가진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저앉히는, 그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복되게 되지 못하고 가진 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봐지지 않는, 원래 목적은 그것인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할 때 이게 나라에 복이 없는 것이죠. 이 화가 있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사라지는 순간에
화가 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정상적인 나라 그리고 올바로 가고 있는 나라의 표현입니다. 위의 것과는 정반대죠.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마땅히 서야 될 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게 왕의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적절한 그 자리에 어울리는 훈련이 돼 있고 그리고 품격이 돼 있는 그러한 존재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 그 하나님께서 일정한 자리에 세우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가장 적당한 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국가가.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정도 될 때 국회의원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어떤 당에서 그걸 이제 지지한 거죠. 이렇게 뭘 하신 분인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뭐 몇 가지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분이 국회의원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누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만한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낮은 자의 권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마치 상을 주는 것처럼 거의 아무도 찍지 않았죠.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거죠. 아무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에 막 걸맞는 이런 훈련의 과정 그리고 연단의 과정 그것이 충분한가? 대학을 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어서 잘 꾸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기에 가야 된다는 이런 정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금수저만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연단된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요셉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장차 닥쳐올 기근에 죽지 않는 거였죠. 장차 닥쳐올. 지혜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때를 대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개인적인 삶으로 볼 때는 아버지 밑에서 평온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모함의 대상이 되고 죄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능력이 키워지고 인격적으로도 다듬어져가고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기능을 감당한 거죠. 총리가 됐기 때문에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총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그 혹독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뭐 자기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진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총리가 돼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잘 따라가는 표징입니까? 총리가 된 게. 그럼 총리 안 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도 총리가 안 됐고 이삭도 총리가 된 적이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총리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오염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세속에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세속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설 때 빛나고 반짝반짝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상급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오염된 것입니다.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만 상급이십니다. 그 자리는 무겁고 힘들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자리는 그 본인에게 저주요, 국가의 저주요,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빛나는 자리,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자리, 그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걸맞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걸맞는 자리.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자녀의 고통, 하나님의 시련, 이것을 통과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인격,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왔지만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는 절제력, 이런 것들이 갖춰야 되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부자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에 상응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왕들과 같이 우리가 분투해서 달려간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시점,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욕심 없이 먹고 마시고 적절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 1등 하지 않고 한 3, 40등. 요즘 같으면 한 30명 안팎이니까 적절하게 그냥 특별한 범죄하지 않고 그 정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들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기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쾌락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력을 돋우는, 먹지 않고 일할 수는 없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때로는 기사도 필요한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기력을 만회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좋은 차도 탈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선악, 이것은 그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의도, 왜 그런 차를 타는지, 왜 그런 음식을 먹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여부는 항상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동차 안 타고 도보로 걸어 다니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이슈를 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가난한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한면에서는 대단히 자기 절제를 하는 올바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한면에서는 백성들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차갑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동시에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재앙 또는 하나님의 지지, 이 두 갈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통치해 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작든 많든, 한 달란트든 10달란트든 얼마나 가졌는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했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리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거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통치자들,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금수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지런히 일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들의 게으름을 통해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서 일하는 그런 국가는 복이 있죠. 그런 국가의 백성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육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통치자들의 게으름은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다행이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스템이 게으른 학생은 성공하지 말아야 되고 게으른 사람은 돈을 조금만 벌어야 되고 이게 세상을 이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세상은. 다행스럽게. 연단이 안 된 사람은 그 영향력이 작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곳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는 그 잔치대로의 기능이 있고 포도주는 포도주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부족은 뭐 사탄의 독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이 글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전도서의 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서 포도주에 대해서 잔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은 편견입니다. 종교적 편견. 잔치는 그 안에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적절한 때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게 필요한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자입니다. 언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가? 언제 함께 밥을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때로는 잔치를 베푸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 잔치를 베풀 때인가? 지금 웃을 때인가? TV를 볼 때인가? 맛있는 걸 먹고 마시면서 희닥거릴 때인가? 우리가 누워있을 때인가? 잠을 청할 때인가, 지금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복이 재앙의 요소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요소. 하나님의 주신 복된 것인데 올바르지 않은 때에 올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재앙이 되는. 여러 차례 앞에서 말했지만 포도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언검하고 있습니다. 왕과 권력자들, 술을 금하고 있죠.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선지자, 나시린, 모두가 포도의 그 소산인 이 포도주뿐 아니라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신약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포도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올바른 판단해야 되니까. 성령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왜 있나?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자들, 불평불만하는 자들, 이걸 마시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부정적인 안목이 가라앉도록 온 힘을 다해서, 온 지각을 다해서 국가에 대항하고 지도자들의 삶을 비난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그들에게 포도주는 정답이 되는 거죠. 딱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없애주는 도구, 망각의 도구. 이게 포도주. 우리나라 사람들 포도주 많이 안 먹고 소주 먹지만, 소주.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술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사람에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 술을 통해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오고 가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잠케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묻고 싶죠. 포도주가 또는 술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고 묻기 전에 당신은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자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야 되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도구죠.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 그것이 환산되어서 우리에게 저장됩니다. 돈이 안 쓰이는 것은 없고, 그래서 돈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이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용. 필요한 것에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으면 돈은 굉장히 곤란한 것이 됩니다. 돈에게 딱 맞는 것은 범사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이 선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돈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쓰기 위해서. 돈은 사실은 축적의 도구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축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존재하죠.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잘 교환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재능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교환해서 오죠. 우리의 노동력과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바꾼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바꾼 것이고. 그래서 돈을 바라볼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세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태도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왕은 최고의 권력자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소명을 달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적절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죠. 그들은 이것을 획득할 만한 적절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한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자들을 저주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파워,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게 되죠.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화염병 같은 거 던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의 향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 그리고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이 공연히 그것을 가졌겠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반문입니다.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직장 상사, 가정의 가장, 영적인 리더들. 공연히 거기 서 있겠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는 악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뭐 틱틱거리더라고요. 예,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네 적이냐? 물어봤죠. 내가 네 적이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왜 너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냐, 아빠를. 저는 우리 아들이 저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동안에 아이에게. 그건 뭐 지속적으로 또 사과할 것입니다. 사과하고 또 저도 올바른 자리에 서려고 분투할 것이고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를 얻기까지는 그 권력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권력 아래에서 통치받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순복하는 자세 그리고 그들이 원래 목적대로 그 권력과 능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하는데 게으르면 우리는 그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나태함, 올바르지 않은 판단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당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잘 사용하고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단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누구를 알지라도 사단은 그 자리에 올라선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혼미한 심령을 불어넣죠. 세속적인 심령, 그것을 넣기에 그 눈이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혼미한 눈을 줍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다가오는 재앙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재앙으로 가도록 숨어서 하는 일인데도 반드시 들리도록 하는 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정확도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서 누구에게 들어갑니다. 전달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냉철함 주십시오. 입신양명이니 이런 헛된 거짓말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누추한 가치관을 하나님의 진리에 비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초등학문에 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눈이 더 차갑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사로운 것을 넘어서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고 신앙훈련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회가 토요일에 없는 것처럼 신앙훈련도 토요일에는 쉬겠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RGW나 그리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다른 주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시고 월요일 날 다시 신앙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